다윗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윗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뭔가 한 가지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윗이 고백했던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그렇게 열심히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가 내일 엎어져서 또 오랜 시간 지나다가 다시 또 문제 생기니까 그때 나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일괄성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일괄성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그릇이 되려면 최소한도 3년 정도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뭐 이렇게 웃지 말고 3년 또 뭐 우리가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 3년 걸렸어요. 뭐 그 정도는 우리가 견딜만 하잖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40년 동안 훈련받는다는 건 또 쉽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3년 할 때 아멘을 해야지 40년 하면 이것도 끔찍하기 때문에, 여기 40년 후에 우리가 못 볼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3년 훈련해 주실 때에 그대로 훈련받는 게 좋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3년 가지고 안 되는 분들은 한 40년 정도 훈련받아야 인물되지 않겠나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라고 주실 때가 있고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과정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살아나야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된 응답과 역사를 주실 텐데,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편 18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몇 가지 단락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단락을 나눠서. 안 넘어가는데 왜 안 넘어가지? 요즘 잘하다가 워낙 우리 교회가 지금 민주화가 되어가지고 이게 저기 하는 바람에 문예종이 약간 요즘에 긴장이 풀어졌어요. 오늘 서울 갔다 와가지고 긴장이 풀어졌는지,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부터 살이 찌기 시작해서 옷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옷이 저렇게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옷이 안 터지고 경건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얼굴 보세요. 얼굴 찢어지게 생겼는데. 목사님한테 요즘에 혼을 안 나니까 살만 아주 푹 쪄가지고 주기적으로 혼을 좀 놔야 되는데, 근데 혼내도 나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혼낸 사람 뭐 좋은 건 아니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첫째는 뭐냐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제 쭉 나열을 하지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어떤 응답을 받는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곽재역하고 곽성호는 앞으로 나와. 그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들어야 될 사람들이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꼭 악기다로 제일 앞으로 이리 제일 앞으로 이리 와, 이리 앞으로 이리 앞으로 이리 여기 가운데로 들으면 되지. 이리 빨리 들어. 이따 끝나고 내가 설교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해야 돼. 하나는 옆에 엄마 옆에 앉고 하나는 재혁이는 제일 앞으로 오고. 오늘 청년들이 요즘에 매일 출근하고 있어요. 10시까지 나와라.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근데 야곱이가 안 나오면 성훈이가 혼나고, 성훈이가 안 나오면 그 예종이가 혼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래서 둘이 다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자, 내용을 쭉 보니까 한번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에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다윗처럼 이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이 고백한 이후에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다윗이 정리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 삶 속에 그런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자기에게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언제든지 다윗 곁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신앙 고백 한번 제대로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미 지나간 세월 속에 주신 응답을 확인하면서 현실과 미래의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지금껏 내가 부족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까지도 미래에 확실하게 체험하면서 인도받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놓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적 이유,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그는 끊임없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이 관계들이 유지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많이 들었죠. 힘이 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석이라고 말할 때는 다윗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항상 바위들이 많았다는 거죠. 원수들이 공격할 때마다 그 바위에 숨어서 그 공격들을 이겨냈던 상황들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바위에 숨기시어 자기 자신을 보호케 하신 하나님, 바위에 숨기셨던 하나님, 그리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 속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나요, 없나요? 항상 누가 있느냐? 다윗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 다윗의 환경, 다윗의 왕권, 이것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세 번째는 무슨 전쟁 용어 같은데 나의 요새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원수들의 수많은 공격에도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어디에서 쓰는 용어들이 많아요? 전쟁에서 쓰는 용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윗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한 가지 공통점은 원수들은 다윗의 무엇을 노린다? 생명을 노린다. 할렐루야. 그런데 생명을 노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네 번째는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느냐?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도망치고 또 죽지 않고 또 잘 인도받아 가도록, 그냥 그런 상황,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서 안전한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까요? 사울 군대가 다윗 하나 잡는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막으면? 하나님께서 막으면 절대로 잡을 수 없다니까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다윗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나의 바위이신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바위가 쉽게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바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걸 좀 도대체 이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던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하는 분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분으로 서 계신 그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나의 바위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를 향해서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 건강이 회복됐는데 성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몸무게가 초과되기 시작해요. 기도를 적당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무게를 재봤더니 이제 오버되었어요. 이제. 이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참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참 그 건강을 놓고 정말 너무너무 그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때 그런 기도 속에 반드시 응답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운동장에 나갔는데 10분 공을 차고 제가 밖으로 나갔다니까요. 내 인생에 이런 수치스러운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숨이 막 차오르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종아리 아시잖아요. 종아리가 흐물흐물해가지고 이게 그냥 잡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내가 이거 뭔가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때 마음은 내가 축구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딱 회복돼 운동장에 딱 나갔는데 여전히 이전처럼 막 공을 차고 있어요. 이거요,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언제나 서 계신 하나님,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고백을 한다는 게 나는 정말 중요하다. 근데 정말 제발 부탁인데 매 시간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그 간증과 이런 찬양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 좀 부탁을 하는데 알람 좀 해놓고 시간마다 나의 바위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돼, 이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번 오면 온갖 짜증 다 내고 또 그러다가 또 와서 저녁에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가지고 온갖 짜증 다 내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닌 것처럼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이 정도 했으면 체질화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욕을 하면 그 뭘 만들어가지고 욕표라고 만들어가지고 이거 빼앗기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세요. 그 매일 영성에 나오는 사람이 이 영성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가서 그냥 그 귓방맹이를 팍 치고 도망오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하고 도망오세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맞을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때릴 생각은 괜찮은데 맞을 생각을 하니까 오죽하면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룰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고백했으면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고백하고 응답받고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이 상황이 반복되어져 가지고 계속 이 훈련만 하다가 세월 가면 안 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큰 산처럼 불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셨던 것을 고백하는데, 이미 방패의 개념들은 다 이해하시죠? 막아주신다는 거죠. 막아주신다. 이 개념은 그대로, 그 개념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윗의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누가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신 적 경험이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처럼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냐면 나의 구원의 뿌리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도 또다시 전쟁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지고 이기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 전쟁은 별로 지는 게 없어요. 왜?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울 앞에 가서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그 골리앗을 만나기 직전에 그것을 자기가 벗어놓으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양이 사자에게 찢겨갈 때에, 곰에게 찢겨갈 때 그 입을 찢어서 내가 그것을 구출해냈다, 그 고백을 하거든요. 저는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훈련을 받아서 어디까지 와 있느냐가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때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맞나요? 그냥 자라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그것이 훗날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는 결정적인 전쟁의 현장대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왕이 되어졌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과 싸울 때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저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고백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자기 평생의 삶 속에 이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부탁인데, 우리가 지금 이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체질화되어지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장을 만들어 주실 때에 이런 다윗 같은 응답과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뭐냐면 안전한 장소로 보호하듯 보호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도만 하고 건지고 구원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항상 다윗을 어느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장소의 의미라는 거죠.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자리로 우리가 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안전한 장소로 보호하듯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시겠나? 아마 그 고백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처한 가정, 내가 통한 현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것들이 모두 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아홉 번째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러면 2절 한번 할까요?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까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데 그것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실 만하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은요, 보편적 사람이 아니에요. 맞나요? 죄송하지만 우리 찬양할 때 이 활자가 내 마음에 박히고 이 고백이 내 고백처럼 느껴지는 사람은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고요. 이게 뭐 간증이고요. 그것이 내 안에 느끼면 내 마음을 완전히 끌고 간다니까요. 저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매번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 막 이게 막 그 활자가 내 안에 확 다가오면서 정말 저게 내 신앙 간증, 내 고백처럼 느껴지면서 찬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인데 현실의 문제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드려야 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이 내용들을 다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혹 다시 과정 속에 있고 또는 응답받아야 될 그런 시간이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도 오늘 이 고백으로 이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순간에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이 밤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 자,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 견딜 수 없는 거죠.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가? 첫째,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던 다윗. 이걸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 3절에도 그렇게 고백되지 않아요? 사울의 공격과 압살롬의 공격,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던 이 현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현실은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의 줄이 떠나지 않았던 다윗. 자기가 사망의 줄이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물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거는 원문에 보니까 사망의 물결. 여러분들, 사망의 줄하고 물결하고 어느 게 농도가 더 심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물결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제가 그 가평에 가가지고, 그게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수련회가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수련회 갔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제가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수영복 입고 그냥 뛰어 들어갔어요. 혼자 아무도 없는데. 야, 근데 뛰어 들어갔는데 물살이 굉장히 세잖아요. 이야, 그때 내가 살아난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갔느냐? 요렇게 가지 않고 너무나 세니까 요렇게 가니까 쉽게 가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대. 더 가고 싶었는데 아예 떠내려 갈까 봐 대각선에서 쭉 나가니까 이거 괜찮습니다.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무모한 짓 했어요. 왜? 물결이 너무너무 센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은 사람 왜 나보고 건지라고 그래. 나도 같이 죽을 수 있는데 이렇게 무모하니까 막 그런 데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보니까 물속에서 막 사람 건지는데 어휴, 지금 생각하니까 못할 것 같은데. 물속에서 죽은 사람 한번 만져보라니까 한번. 이야, 수영도 내가 생존 수영으로 겨우 내가 버티고 있는데 나한테 그 수영 잘하는 줄 알고 가라고 그랬는데, 물론 뭐 하기는 하죠. 뭐 하여튼 죽지 않는 만큼 내가 가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해요.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했던 다윗.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갑자기 다가온 죽음의 위기라는 거죠. 이걸 불의의 창수라고 얘기해요. 좀 성경이 이런 면에서 볼 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불의의 창수 뭐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는 게 뭐예요 지금? 그 어려움이 뭐예요? 깨달은 거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면 큰 그릇 된다. 죽을라다 살아난 사람은 큰 그릇 된다.
계속 아멘이 적어지는데 죽으려다 살아나는 사람은 큰 그릇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안 죽게 만든다. 절대. 여러분들 꼭 죽는다는 게 생명의 죽음만 생각하지만 이건 다양한 개념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에?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냐, 아침에 갑자기 우리 체리스쿨 딱 그 카톡에 유병원 그 장학생, 그러니까 돈을 대준 사람 장학생 명단인데 국회의원들 명단이 쫙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전화했죠. 이거 확인해라 빨리. 근데 그 사람들이 일부 그 어떤 당을 특정해서 그 국회의원들을 거기다 다 몰아넣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고 이거 저기 한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지금 고발 조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유치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유치한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에 정말 이런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인생에 한두 번 정도는 거꾸러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그 사람이 저력이 있어요. 절대로 안 넘어져요. 또 다른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왜?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자세,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올 때에 정확하게 그걸 놓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나서부터 55세, 60세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갔던 사람, 정말 나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60세 이상 되어서 실패를 한번 경험하면 절대로 이 사람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아 이게. 그러니까 경험을 해도 20대, 30대, 40대 이때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해 놓아야 나중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찍이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이 그 안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자라나는 수많은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열려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것저것 안 되어서 거기서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면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계속해서 어떤 얘기, 성공, 그 다음에 또 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데 어느 가정이 그렇게 복을 못 받았을 때 본인들이 이 공동체에서 견딜 만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모두 다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결국 제자들을 향해서 뭘 지라고 얘기하죠? 뭘 지라고 얘기하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복음에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이런 얘기들에 대해 전부 다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윗이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던 그것은 훗날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으로 흔들림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던 이 과정들이 이미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다윗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죠.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저력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저력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겠나. 수월의 줄이 두르겠던 다윗, 뭐냐면 이게 수월의 줄이 뭐냐면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위협을 당한 다윗. 그만큼 뭐냐면 사람들이 사냥꾼이 짐승을 잡듯 누구를 잡으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런 줄들이 수없이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죽지 않고 구원받았던, 그러면서 이 상황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상황들을 이렇게,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가 일어났던 다윗, 대적들의 갑작스러운 공격과 간교한 속임수로 어려웠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공격, 간교한 속임수,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런 어려움들이 누구에게 있었다?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거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째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죽음의 위기에서 좌절하지 않았던 다윗. 죽음의 위기에서 좌절하지 않았던 다윗. 할렐루야. 이 비밀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 그만큼 다윗이 어떤 상태였다? 절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끊임없이 엎드려서 기도했던, 우리가 매일 밤 기도하는 것처럼. 근데 참 매일 밤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한 20분 정도는 소리가 쫙 하다가 20분 지나면 약간 떨어졌다가 30분 지나면 쓱 갔다가, 할렐루야. 매일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가겠어요? 2시간 쫙. 어느 교회가 새벽 예배를 설교 딱 10분 하고 기도를 그렇게 2시간 동안 온 교인들이 같은 톤으로 쫙 간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 교회도 있어요. 설교도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그 기도의 영성이 쫙 나가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날은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를 쫙. 근데 그러려니까 이제 그 다음 삶이 안 되잖아요. 삶이. 그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니까, 그건 이제 다음 날 뭐 그렇게 시간적으로 구애받지 않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는 거다. 이제 그러나 이제 소망이죠, 소망. 그냥 여기 갑자기 18편 6절에 성전에서 기도했던 다윗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 성전 있나요? 없죠. 그러면 또 꼭 성막에서만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죠.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임재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함께 하신 그 임재의 현장.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의 개념을 초월하나요? 초월하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경험할 수 있나요? 예. 자, 눈 뜨고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귀에 들렸던 다윗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는데,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는 반드시 꼭 응답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건 반드시 어느 시점인가는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지금 응답되지 않은 것이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어느 그릇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그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기도의 제목을 안 잊어버리려고 가끔가다 성경을 사면 성경책에다 기도의 제목을 다 적어 놓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시간이 지나서 그 페이지를 딱 펴보면 기도의 제목이 거의 응답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머릿속에 남겨두지 않고 어디에다 이렇게 해놓지 않고 이게 다른 데다 이런 데다 다 기록해 놓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다 무뎌지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때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그 기도 제목을 다 기록해 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웠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고 있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다윗은 땅이 진동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대적들을 치기 위해서 강림하셨던 하나님. 자, 굉장히 현실 속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느끼긴 느끼지만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현실 속에 이 응답이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에? 아니, 저쪽에 땅이 진동했다고 한 것이 나하고 무슨 연결이 돼요? 근데 누구에게는? 다윗에게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죠. 맞나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릇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릇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대적들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왜? 그는 왕이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런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던 응답.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실상을 뭘로 보여주느냐? 응답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시기 시작하는데,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진노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을 정도의 응답. 자, 그 다음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 응답. 이야, 하나님의 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에서 연기만 나도 다 쓰러질 수 있어요. 맞나요? 맞지요, 그게. 네.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살랐던 응답,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응답의 고백인데, 다윗이 요동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아멘. 너무나 큰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릇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필요한 응답들을 오늘 이 시간에 받았으면 좋겠다. 그 불에 숯이 피웠던 응답, 그 어떤 것도 태울 수 있는 맹렬하고 뜨거운 불이라는 의미,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에게 오는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며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이것을 사람의 대상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시면서 응답해 가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늘을 들이오시고 강림하셨던 응답, 심판의 임박성을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뭐냐? 자신의 기도에 언제나 긴급하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룹들을 타고 다녔던 응답의 실제를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자, 빠른 응답을 고백한다. 바람을 타고 높이 솟아오르는 응답. 그 정도의 신속하게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죠. 자, 나에게 꼭 필요하면 첫째,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두 번째,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세 번째,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들을 정리하면서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내가 어떤 응답을 기대하는지,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기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슴이 시냇물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